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인생을 좀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심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할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삶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또 이제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의롭게 살려고 아주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청년은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에게 좀 뭔가 좀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에 걱정과 불안이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이 이 명성이 높은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뭔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그 결심 노트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던 이 수도사가 말합니다. 참 훌륭하고 일리가 있는 계획이네. 그런데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어. 그리고 수도사는 청년이 이렇게 결심 노트를 쓴 맨 윗줄에 한 줄을 더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평안이었습니다. 영혼의 평안. 그러니까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결코 기쁨이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축복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기를 지금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영혼 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잡혀요, 감이. 그죠?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혼인 생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든 육신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담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영혼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형제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가이오의 영혼을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가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오늘 부모님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평함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영혼이 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는요, 다른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나요?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한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 명예총장이기도 하고 스톤 브라이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그 유명한 찰스 스윈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띄워주세요. 육적인 것은 그 무엇도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외적인 것은 그 무엇도 우리의 깊은 내면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나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목숨이 뭐냐면 바로 영혼입니다. 네페시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찬가지로 영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하고 바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가 시상을 적어놓은 휴지 조각이 있어요. 근데 그 휴지 조각이 자그마한 $6,000에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680만 원. 그러니까 뭐냐면 롱펠로가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 쪽에 이렇게 낙서하시게 했어요. 그리고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680만 원에 팔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휴지에 위대한 시인의 문학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피카소가 대상을 해놓은 종이 조각이 무려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종이에 작가의 예술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종이 조각에 미국 정부가 이 독수리 그림의 이 도장을 딱 찍으면 여러분, 그것은 $100짜리 지폐로 변합니다. 왜요? 이 돈의 가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은 종이 조각에 찍힌 미국 정부의 보증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치 종이 조각처럼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보증이 찍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중한 것, 하나님께 이토록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죽음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감사해 부른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의 노래입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영혼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평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어요.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이제 군대처럼 수가 많은 귀신 떼들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몰골이 처참했겠어요.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아서 무덤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쇠사슬로 그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에게 명령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길로 바다에 빠져서 몰살을 합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면까지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에 참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미국 기독 출판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설교가이기도 한 맥스 루카이도는 그에 져서 은혜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100만 분의 1초라도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심장 박동을 들으시며 당신의 기도를 듣고 흐뭇해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죄로 인해 죽도록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그분이 죽는 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는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영혼이 깨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매우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스패포드입니다. 그는 유명한 변호사였고 또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네 딸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 아내가 네 딸과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객선 하부호가 영북배와 충돌해서 226명이 익사한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네 딸은 모두가 익사하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달려와 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그는 절규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절망적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에요. 스패포드는 아내의 말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극의 바다에서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근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은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슬퍼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스패포드 네위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이 영혼에 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나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이기에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자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범사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심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것만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죠. 요셉은 영혼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고람대오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청년 요셉은 젊고 아름다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은밀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요셉의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다. 주인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신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놀랍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기름을 잘 칠한 기계와 같습니다. 기계에 보면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주 정교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는 쉽게 망가집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잘 돌아가다가도 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때 주인은 기계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모든 기계는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범사도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된 자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신 것처럼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영혼이 잘된 거예요.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가운데 장수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120살까지 살게 하셨고 그가 죽을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용장 갈렙을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80세의 고령에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그 요한 3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90세가 훌쩍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목회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자에게 주시는 이 건강의 축복은 여러분 정신이 건전한 자가 누리는 신체의 건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 정신이 건강한 자가 신체의 건강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것, 영혼이 잘된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건 내게는 가이오죠. 요한의 형제들이 와서 가요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이제 가요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 왜 그런 축복 기도를 하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4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이 기도한 대로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너희가, 베드로 사도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하여의 이 구절의 원어가 하그니조인데 그 뜻이 뭐냐면 순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영혼이 순결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십니다. 범사도 잘 되고 육신의 건강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미국이 그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얘기인데 얼마 안 돼서 한 미군 장교가 이 마닐라시에 파견이 돼서 행정 일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관으로 파견을 한 거죠. 식민지의 행정관으로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치리하라. 부정부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루는 어떤 중국이 찾아와서 1만 달러를 건네 주었습니다. 왜 건네줄 거예요? 좀 봐달라는 거죠. 그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이 다음 날에 2만 5천 달러를 가지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거 부활을 시켜가지고 아주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쫓겨난 이 중국이 오기가 생겼든지 그 다음날에는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5,680만 원, 5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가지고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엔 그 장교가 직접 나가서 발로 걷어차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는 후에 상관에게 달려가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 장교가요. 그래서 상관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그 중국인이 자네를 너무 귀찮게 하기 때문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내 마음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교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유혹이 커서 이제는 돈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임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삶,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 귀한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